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에 찬양해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존귀가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봄비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백성답게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또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주일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영육간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용서하는 하지 못하는 어둠의 영을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저희들의 영이 깨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배단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과 없기는 교회 인선위원회와 공천위원회를 통해 장로 후보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리더를 준비시켜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케냐 배단위 선교센터에 이영찬 선교사님과 홍수자 선교사님을 본 교회에 방문케 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홍수자 선교사님이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선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큰 상이란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이 다시 살아나며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섬김이 기도가 되고 헌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흡양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케냐 이영찬 선교사입니다. 2001년 10월달 교회 파송을 받고 케냐로 나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은 케냐 제2도시 몬바사 이남과 탄자니아 북쪽에 위치한 꽐레 카운티의 마투가라는 지역입니다. 이 마투가는 지금도 95% 이상이 무슬림인 디고 부족이 모여서 사는 마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디고 부족 마을 한가운데 땅을 구매하게 하시고 또 선교센터를 건립하게 하셨습니다. 해안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아주 크게 하시는 현지 목사님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슬람 지역이라고 선교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선교사 도움 없이 자기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선교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한 곳은 소말리 국경 라무란 지역이고 또 한 곳이 저희가 있는 지금 배단위 선교센터가 있는 꽐레 지역입니다. 저희는 모르고 땅을 구매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베다니 선교센터를 건립하게 해 주셨습니다. 베다니 선교센터가 건립된 후에 많은 분들이 선교센터를 다녀가셨습니다. 이렇게 잠시 방문 중에 선교 여행 중에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별히 켄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센터를 다녀가셨는데, 그분들로부터 듣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센터가 셋업이 너무 잘 됐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지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자신들이 본 선교 중에서 최고로 아주 제일 셋업이 잘 돼 있고 사역도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무엇이 이슬람 선교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 베다니 선교센터를 있게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베다니 영성입니다. 제가 베다니 교회 출석한 이후에 베다니 교회 섬기면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은 것이 모든 선교사에게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나가서도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힘이 돼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둘째는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선교지를 나간 후에 1년 혹은 2년에 한 차례 미국을 방문해서 어머님 목사님 뵈면 어머니께서 얘 좀 만져봐라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은 주인이 시킨 일만 잘하면 된다. 네가 뭘 잘해보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느새 마귀가 곁에 다가와서 나 불렀어 그런다.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 베다니 성도님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입니다. 저희가 선교지로 나간 지난 2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깨우면서 기도하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분들만 아니라 많은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물질로 섬기시고 기도하신 덕분에 오늘날 베다니 선교센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다니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지난 23년 동안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일일이 다 간증하고 싶지만 시간상 저희 사역 소개를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백승님 담임 목사님과 BGM 선교부 또 성도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영광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3 하늘의 큰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셀폰이 있어서 웬만한 분들은 다 한 개씩 가지고 계시죠. 근데 전화 사용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시는 게 더 많이 활용도가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다들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셀폰의 사진기 기능이 웬만한 전문 사진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조작을 잘 못해도 그 앱 가운데는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못 찍어도 잘 찍은 것처럼 바꿔줍니다. 근데 인물 사진이 그렇잖아요. 이 어떤 기능은요,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딴 얼굴로 바꿔 놓습니다. 저도 매년 교회에 사용하기 위한 사진을 우리 사진부에서 찍어 주시는데 첫 해에는 별로 바꿀 필요가 없었대요. 근데 작년에 찍었더니 손댈 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지요.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여러분들 아마도 그 인생이 그 얼굴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갔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 생활 습관은 그 사람의 체형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난다. 아름다움에 대한 미의식은 손톱에서 나타나고 청결한 것은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타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음식을 먹는 방법에서 나타나고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타난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나고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인정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종종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누굴 닮아서 이러냐? 누구 탓을 하세요? 배우자,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굴 닮았을까요? 나를 닮았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안 닮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보시면 종종 요즘에는 그 다른 종교에서 그 포교 활동, 그들 나름대로 전도를 하는 것들이 매우 활발합니다. 이단들이 더 극성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를 아십니까? 당신의 삶에서 뭔가 이렇게 기운이 느껴집니다. 혹시 못 보셨어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딜 지나가는데 당신한테서 불심이 느껴집니다. 이러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인 제가 뭐 공력이 있어 보입니다. 불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the way,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 되심을 믿으시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구원의 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이단들은요 다른 복음 또 여러 가지의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이 혹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야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하신 능력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만물에 그것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만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종 자연을 거니시면서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찬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하늘과 맞닿은 호수에 올라가서 잔잔한 수면 위에 그 하늘이 그대로 담겨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산정호수라고 그러죠.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죠? 세븐레이크스. 사진으로 봤는데 캐나다의 밴프라는 곳에는요, 정말 과장해서 말하면, 조금 과장하면요, 하늘을 그대로 그 호수가 담아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하늘인지 정말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호수면이 거울처럼 전혀 미동도 없이 잔잔할 때 그 하늘을 다 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일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부유물, 떠 있는 것들이 많이 지저분하게 둥둥 떠다니면 하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호수가 같은 호수랄지라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너울이 치면 그러면 그 하늘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속이 시커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늘을 볼 수는 없지요.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시커먼 죄인의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실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곧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에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들의 죄된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죽는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20절로 보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실 때 이 모세를 반석 틈 사이에다가 넣으시고는 손으로 덮으셨다가 그가 영광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등만 보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씨름하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을 때 내 생명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나를 보존시키셨구나. 물론 그 장면이 친히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는 적어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그 두려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려올 때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잘 못 느꼈는데 백성들이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다시 들어왔을 때는 수건을 가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용모가 변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되었다 그랬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얼마나 빛났을까요?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은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희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고요.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또 주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얼굴은요, 피부도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이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광을 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건 아닙니다. 주어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각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접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경험들을 총합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판단하시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한 것은 우리가 각각 경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분모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팔복의 단계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조금 더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이에요. 그러나 그날에는 분명히 명확하게 볼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는 또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바짝바짝 닦아야만 보여지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보며 대면하며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날마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근데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다.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해졌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명상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그리고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영이 침투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경험한 한 번의 사건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지 않느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떨 땐 계신 것 같고 어떨 땐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주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만 마땅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보고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러면 그 복받은 자답게 살아야 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면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존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 화평은 단순한 평화, 피스만의 의미를 넘어서는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싸움이 나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란 얘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실 때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드라이브를 하고는 주차장까지 왔는데 그만 차 안에서 부부가 다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지, 그리고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세요. 예.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화해하고 와라. 근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화해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보단 적어도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에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은 그래도 돼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잘 안 되시나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화목하는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있던 곳에 여러분이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고 연결되고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마땅히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실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만사형통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몰려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세상은 먼저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로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 미움을 당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미움은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편안한 안전한 자리에 우리는 안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억울해서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한 박해, 주님을 위한 고난이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의를 위한 박해여야지 내가 잘못해놓고 고난당하면서 나는 의를 위해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받는
그 비난과 또 조롱의 소리들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돼서 당하는 지옥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 고난과 박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누구인가 욕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이미 목회를 하면서요,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요, 목회하면서 하나님한테 맨날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가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왜 내가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너 오래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드디어 이제 미쳤구나. 근데 제가 기도하다 말고 껄껄껄 웃었습니다. 진짜. 아마 뒤에 있던 교인들이 목사가 맛이 갔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가 있다는 것을 전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요, 주님 때문에 제가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았지 주님 때문에 제가 욕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제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욕은요, 요즘에는 잘 받습니다. 아내랑 그래요. 때로 욕을 먹으면 여보, 우리 오래 살 거야. 하늘 상급이 많이 쌓이겠지?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일에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그러나 다 동네를 다니기 전까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요리조리 박해를 피해 다니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멈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곧바로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질 때 그 제자들이요, 밤에 바구니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벽에서 내려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맞닥뜨려야 하는 박해와 고난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늘상을 바라보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는 괜찮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추구하던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뭐가 모자라요? 근데 그는요, 하늘 보화보다 자기의 재물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 보화보다 자기의 소유가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어떠한 고난의 자리도 피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전에 섬겼던 교회 교인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칭찬을 받기를 너무 사모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한테 칭찬을 받아야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셔야 되죠. 사람이 칭찬하면요, 권사님한테 하늘 상급이 쌓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셔야죠. 근데 그분은요, 하늘 상급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한테 칭찬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서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감당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해 승리하는 하늘 백성 되십시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신 하늘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거부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후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크신 상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